2021년 7월 29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원, 학교,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때는 주후 27년경입니다. AD 27년 본문의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렬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해칠한 무덤이고, 그때 당시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온전히 올바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그 거짓 위선과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죽이고자 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사마리아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정말 단순히 그냥 피곤하셔서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곳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낮입니다, 여러분. 때학볕이 내리쬐는 한낮인데, 정말 여러분 이 지방에서는 여러분 한낮이면 굉장히 뜨겁고, 지금 대한민국도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무덥고 정말 너무너무 덥잖아요. 실내 온도도 지금 막 30도 막 이런데 30도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29도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러한 더위보다도 더 덥고 정말 장렬하는 태양빛에 물을 뜨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오늘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택해서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말을 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연히 만난 것 같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가에 계속 앉아 계셨다면 진작에 당신께서 물을 떠서 드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그러한 전도의 하나의 방법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말을 걸어야 돼요.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접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만약에 학생이다, 뭐 직장인이다, 거기에 상황과 거기에 논리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말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이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접촉점이 우물 곁이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의 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 그러한 시간에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때 당시 상황에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유대인 청년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거냐고. 이 시대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모멸감과 수치와 정말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 청년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냐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상대를 안 하잖아요. 왜 말을 거세요?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의아하고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각에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은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아해하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고, 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 영생,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말합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그냥 처음에는 아마 평범한 유대인 청년으로 생각했을 것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아마 느꼈을지는 몰라도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당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제 조금씩 표현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은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호칭이 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라비어, 주여.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당장 메시아로서 알아봐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존칭의 의미로 이렇게 여자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여인은 물질적인 생수를 말합니다.
당신 뭐 유대인 청년인지 유대인 선생인지 당신 그릇도 없는데 무슨 우물을 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유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닷물을 마셔본 적은 없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그렇게 갈증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바닷물은 염도가 높거든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처럼 세상이 가져다주는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수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갈증을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더 크시죠. 야곱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야곱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육신적인 한계가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 친구, 또 친척, 또 아는 지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누가 봤어? 또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지? 막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 어쩌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품어야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면 영원히 믿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육적인 대답에 이 육적인 그 대화에 예수님께서는 또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물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귀영화에 너무 집착을 하고 돈에 너무 집착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물질적인 그 물을 이 H2O를 마시면 또 어느 순간 육신적으로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을 여러분 세상과 빗대어 제가 세상과 빗대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오늘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다가 내적인 방황이든 외적인 방황이든 수많은 세상의 학문과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과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과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 머리에서 나온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의미가 의미가 되고 또 방황을 끝내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경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삶이 무의미하고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만난 예수님, 나의 이 영적으로 공허한 이러한 무의미와 허무와 이러한 것을 의미가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시고 구원과 천국의 길을 사모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예배자가 되고 이제 예배자를 넘어 전도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볼 때 저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의 모습이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학문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특별한 사상을 얘기하고 어떤 종교를 얘기하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I'm a way, I'm a truth, I'm a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공허함을, 이 여인이 살아도 사는 것과 같지 않는 그냥 숨만 쉬고 생명만 연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마음의 억장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죽고 싶다 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면에 이 영혼에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누가 주시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여전히 이 여인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신비한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달라고.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여러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혼을 5번이나 하고 또 지금 어떤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뭔가 삶에서 여러분 육적으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봐야 다 도돌이표고 제자리이고 삶은 여전히 힘들고, 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16절 이하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정말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삶의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신비한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안 채워져요. 어떠한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안 채워집니다. 못 꺼냅니다.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과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의 성전 이전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삶의 무의미가 의미가 되고 우리의 정말 방황과 우리의 그 좌절이 변하여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또 축복의 길을 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나 또 어떠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